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이엘 찬양단의 사나 죽으나 찬양입니다. 제가 제목 보고 이번 주 제 설교와 관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소멸되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무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시조선,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보니까 51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10년 동안 있던 나라가 통째로 역사 속에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들이 다시 나라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그냥 이야기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마감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의 람셋에 있는 그 거대한 성과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한꺼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장관이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살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뛰쳐나오는 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라가 다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공사판은 다 중지됐습니다. 벽돌을 짓고 쌓고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침을 깃고 물을 길어다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던 사람들이 없어 집에서는 식사를 못해요.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는 겁니다. 바로는 놀라서 황급히 모든 병력을 이제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쫓아가서 다시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리고 말들을 다 끌고 이제 저들이 이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14장 7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짐하면서 쫓아오는 모습 아닙니까? 600대의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를 600대를 몰고 나오는 겁니다. 탱크 600대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롬멜 대전체군단이라는 2차 대전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탱크전을 아프리카 사막에서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탱크가 200~300대만 얽혀도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600대의 표철병거 마병을 거느리고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전군을 출동해서 자기가 선두에 서고
끌고 나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뭐로 끌고 가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막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나 뭐 다른 거 자기들이 가진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가는데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름이 끌고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바닷가에, 해안가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찾아오는 거죠. 도간에 든 쥐다. 이제는 다 사로잡았다. 여러분, 그 극심한 공포의 순간을 지금 우리는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 앞에 저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순식간에 단 며칠 만에 수도가 함락될 줄 몰랐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신호, 그거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프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공개적으로 끌려 나와서 광장에서 처형당하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를 보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사람이 죽는 그 모습이 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선교사들에게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처참한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들은 깊은 골짜기, 양쪽으로는 산이 있어서 그 높이를 도무지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항의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것들이 살만해서 그런다고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라고,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그리고 자기들이 갔다가 직접 벽돌을 굽게 만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한 말이 뭐예요?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살게.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져주시는 것처럼 할 때는 언제고, 변덕을 부려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죽이는 변덕을 부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변덕 부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명제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무소,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때 불변하시다. 영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변덕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서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구름이 해를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은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구름이 가리고 있지만 위에는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시각적인 이야기예요. 환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집트 속담에 태양빛이 언제나 내리쪼이면 사막이 된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행복이 늘 함께 있으면 행복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어서 앞에서 날마다 반짝반짝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예비해 주셔서 나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코 푸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계시는 것처럼 절망의 환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은 보통 홍해 사건을 가리킬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홍해에다 포커스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제가 성경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그 뒤로 행하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이 뒤로 가셨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용수순치는 기쁨이 있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이기며 살아갈 것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셨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버리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영불변하세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보실까요? 왜 하나님 뒤로 가셨을까요? 바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심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가셨어요. 이 이야기는 구름과 그리고 이 어둠이 이 빛을 가리는 역할을 이 구름 기둥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저들의 있는 곳에는 흑암이 미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정말로 깜깜한 금은밤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길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별빛과 그리고 달이 있어서 그 빛에 의지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가려져 보면 정말 깜깜하면 우리의 두 눈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열심히 쫓아오는 바로를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뭐로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밤새 밤이 밝았다.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 중에도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은, 여러분 그 한 경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들의 옛날에 그들을 지배했던 옛 상전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뒤로 가시는 것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뒤로 가신 이유는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차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뒤로 가시는,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길에 눈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근심되는 일들이 쌓인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졌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잊으시지도 않고 어기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순간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서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뒤로 가셨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다,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뒤에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뒤로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또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가시니까 거봐라,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는다, 더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켜 생각해 보니 우리가 피할 곳도 없고 더 나갈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저들의 진군을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너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와 라고, 내 백성을 건들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길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오면 절대로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가져와. 그래서 법궤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법궤 가지고 나가 싸우다가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신들, 다곤 신, 바알 신, 아스타롯, 이런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버려라. 너희에게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뭐를 버렸어요? 집안에서 누룩을 다 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버리고 나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리고 양을, 고기를 먹고 출발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누룩의 뜻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달콤한 것들, 좋아하던 것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미스바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옳거니 저것들이 다 한 군데 모여있구나. 그래, 이때가 기회다. 이때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때려 부시자. 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 뿌리채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당황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남은 가족들, 여자들, 노약자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젊은이들은 무기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칼 가지고 싸워 이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레라는 말은 비와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들, 그거는 진흙탕에서 다 기동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옷을 입고, 그리고 중무장한 그들의 군대들은 형편없이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바뀌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끝난 후에 거기에다가 돌 하나를 세워놓고 고백을 한 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누구의 힘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 데모해가지고 나왔습니까? 무기 가지고 싸우다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뒤로 옮기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일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 사랑 극진한 거는 정말 한국 사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호남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애기라고 해서 보니까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우리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손주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런데 그렇게 청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돌보는 아기같이 아직도 이 나이 많은 이 아이, 그래서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뭐해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이 어두울 때는 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가 뒤로 가니까 빛도 따라가고 구름도 따라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뒤로 가버렸어요. 앞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겨울에 가장 추운 시간이 언제냐면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추워요. 겨울철에 새벽 기도하러 교회 오다가 보면 그 새벽 시간이 제일 춥더라고요. 길이 열리기 직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앞에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뒤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딱 고정된 어떤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기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거 보고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수도꼭지 틀으면 물 나오고 변기에 버튼을 누르면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생각만을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감사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배 안에는 공기가 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숨을 쉬면 자꾸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소의 분량은 줄어들어요. 그때는 공기가 얼마짜리일까요? 그때는 공기가 얼마예요? 하늘에 날마다 무지개가 떠 있어 보세요. 무지개 아름답다고 할까요? 비가 오고 끝이고 나서 갑자기 저 반대쪽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탁 뜨면 사람들이 야, 무지개 떴다. 사진 찍고 기록에 남기려고 하고요. 왜요? 날마다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거나 방법을 바꾸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곁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눈앞에 증거가 분명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요. 증거가 없는데도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처음에 없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라.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완전히 다 장사되어서 베옷을 감고 그리고 돌무덤에다가 그렇게 두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없어졌다면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갔겠지. 그러던 그에게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부르시고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증거로 삼고 그것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돈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돈 되는 대로만 가다가 보면 사람이 정말로 가져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신나게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 우리 뒷동네에 있는 개울처럼 종아리에 타는 물이었을까요? 그런 물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아무리 얕아도 그래도 그 수십 미터 되는 그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나님이 물을 갈라줬다. 성경에 보면 물벽이 세워졌어요. 물벽이 세워졌는데 그 물이 출렁출렁하고 옆에 서 있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내 부모같이, 내 형제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건너가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눈으로 보면 못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갈라졌으니까 건너가는 거는 그거는 얕은 물일 때 얘기죠. 별거 아닐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때로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간 건 하나님 보지 않고도 말씀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분명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뒤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뒤에서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해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앞에 계시지 않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차단하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법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